자, 오늘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고난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되관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을 인도하여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큰 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시험을 겪을 수 있으니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시험과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요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시험 한가운데에 고통과 고난 한복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과 시험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에는 천하 만국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곳에서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9절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성과를 얻어 천하가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전하는 타협을 한 번만 하면 세상의 영광이 손에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며 절하라고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한 번만 타협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만 타협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천하만국 높은 곳에서의 시험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광야에서도 시험이 찾아오지만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지위가 높아졌을 때에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눈을 좀 크게 뜰까요? 눈을 좀 크게 떠야 돼. 창세기 37장 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양에게 절을 하며 살았습니다. 밤에는 별을 향해서, 또 달을 향해서 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은 그 종들의 신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에게 굴복하고 살아가는데 그 돈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며 살아가는데 요셉은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며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데 왜 마귀의 세상 권세에 절하며 무릎을 꿇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이지 마귀의 세상 권세에 절하며 무릎을 꿇는 자들이 결코 아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이 오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가도 무엇이 와요? 잘 아시네. 그래요.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광야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야 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잘 풀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서도 그때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다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앉아있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도 말하는 거예요. 가지도 말아요. 시험에 들 장소에는 가시면 안 돼요. 기분 풀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없으면 감사하겠지만, 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요, 6절에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한 얘기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그 영광, 이것은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위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단순한 범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나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탄적인 아주 심각한 범죄인 겁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아담에게 있었던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 결국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상납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에게 넘겨받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자신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다 줄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이 한마디 말 속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며 낙심시키는 목적과 방법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편안해야지. 왜 고난을 당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고난의 십자가가 너에게 찾아온 거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으니까 내게 절만 해라, 내게 굴복만 해라. 이렇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하고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감사해요. 아멘 안 해줘서. 혹시나 그랬어요.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버리고 편하게 살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기 딱 두면 아멘하고, 편하게 살라는 것,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유혹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듯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다시 한번 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없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길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끈질긴지 여러분 아십니까? 1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자, 천천히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온전히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렇다고 고난과 시험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잠시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왼편의 이 강도의 입을 빌려 다시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라.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치지 말고 좀 편하게 살라는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고 살아가라는 주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할 때는 피를 흘리고 얻어야 하는 거예요. 울어야 할 때는 여러분 울고 얻는 겁니다. 아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파할 때는 아파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사역자들의 사명입니다.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그냥 편하게만 살라는 이 마귀의 유혹과 이 시험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준다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하는 영적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얻을 영광과 권세는 마귀에게 절에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 가지고 마귀의 사망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는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마귀의 사망 권세, 이 세상 권세는 다 무너졌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절해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절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은 우리는 결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 4장, 이 4장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굴복하여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마귀에게 굴복해가지고 물질을 주면, 세상 부귀영화를 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정말 굴복함으로 마귀가 비우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수종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 영혼들이 죽어갔는데 주여,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 그 영혼이 살 것인데,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느스랑교회 모든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